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 주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 초창기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한 집에 머무셨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집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문 앞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신 이후로 유명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많았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 도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선포한 복음을 말합니다. 사탄이 패배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바뀌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시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네 사람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풍은 사지가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중풍병자는 평생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고치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매달아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이미 문전성시입니다. 많은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는 건 혼자서도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데 들것을 들고 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기로 합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가옥의 지붕은 평평한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붕의 이 구조는 벽을 기초로 삼아서 이렇게 길쭉한 들보를 올리고 그리고 그 들보 위에 가로로 또 작은 나무들을 촘촘하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서 틈이 없이 만듭니다. 오늘날로 보면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지붕이죠.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 이 지붕에 금이 가고요. 비가 많이 내리면 또 흙이 씻겨 내려가서 움푹 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붕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 지붕을 수리할 수 있도록 지붕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집집마다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풍병자를 맨 이 네 사람이 외부에 난 이 계단을 이용해서 힘겹게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지붕 위에 흙을 걷어내니까 자그마한 구멍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작은 나무들까지 걷어내니까 금세 들것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지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위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위를 쳐다봤겠죠. 이목이 지붕을 향했습니다. 그러자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들것에 줄을 매달아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드디어 친구들의 바람대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 이후의 내용은 본문의 중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담고 있는 핵심 부분입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면 될까요? 중풍병자가 어렵게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들어가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본문 5절부터 10절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본문 11절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5절부터 10절은 왜 기록했을까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잠시 화면으로
5절부터 10절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구조는 이제 다들 익숙하시죠?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위아래 똑같은 빵을 놓고 한가운데 속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샌드위치의 속에 해당하는 가운데 부분을 보십시오. 병 고침의 내용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예수님과 서기관이 논쟁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치유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논쟁이 들어갑니다. 잠시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이 본문은 샌드위치의 이 알맹이 부분, 이 5절부터 10절을 빼고 읽으면 아주 자연스럽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문 앞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모였습니다. 3절에서 뒤늦게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서 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입구가 막혔고 그래서 지붕을 뚫고 어렵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5절 상반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10절까지 뛰어 건너갑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2절에 이에 중풍병자는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10절을 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전형적인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이 5절부터 10절을 넣으면 본문은 매끄럽지 않습니다. 5절부터 이 10절의 내용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10절에 첨가된 이 내용, 이게 왜 여기에 첨가되었느냐? 서기관과 예수님의 논쟁, 제3의 논쟁을 밝히는 것이 첫 번째 본문을 해석하는 키입니다. 이 논쟁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 5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죠.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내용 때문에 논쟁이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던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화가 났겠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9절입니다. 9절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이 쉽습니까? 우리는 둘 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과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에게는 뭐가 더 쉬울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은 우리에게 답을 선택해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이미 이 문맥 속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질문 뒤에 이어지는 10절 접속사 그러나의 답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이게 더 쉽다. 그러나 나는 어려운 것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 뒤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이 문맥에서는 더 어려운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선택하신 11절이 더 어렵다는 거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즉 병고침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런 논쟁 방법을 더구나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더 어려운 것인 질병 치유가 가능하다면 더 쉬운 죄사함은 더구나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중풍병자는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사함이 가능하다는 것을 서기관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더 어렵고 더 쉬운 것이 없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질병 치유가 더 어렵다는 데 있지도 않고요. 반대로 예수님에게 죄 사함이 더 쉽다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바는 이 둘을 종합한 것이죠. 병 고침과 죄 사함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 사함의 권세를 사용해서 죄를 용서함으로 중풍병자를 치유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과 병고침의 이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두 번째 중요한 해석의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질병과 죄를 연결시켰습니다. 질병을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질병의 원인을 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먼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38편 41편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십시오. 38편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 내 몸에 평안이 없다고 말합니다. 4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로 28절입니다.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각종 질병과 재앙을 하나님께 받는 징벌로 소개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눈먼 것을 죄의 결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는 범죄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의 질병이 심해진 것은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죄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기본 전제는 죄와 질병의 연관성을 인정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을 따지고 또 따져보면 죄 때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직접적인 원인은 질병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질병은 왜 생겨날까요? 질병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저주받은 이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기 때문에 질병에 걸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저주받은 땅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굶어서 죽고 먹으면 먹는 그 음식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본다면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아주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리하면 질병은 저주받은 땅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생겨나고 땅이 저주받은 이유는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질병의 원인인 죄가 제거되면 질병은 해결됩니다. 역대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 용서를 통한 치유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죄 용서를 통한 치유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양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선포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 여기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할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목적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할 때 그 사용했던 이 표현이 오늘 본문 10절에 인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이 인자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의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다니엘서의 인자는 하늘의 왕권,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스리는 그 왕권을 이 땅에서 구현할 사람, 그 사람을 인자라고 지칭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새 시대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와 이 질병의 연결고리를 끊을 사람은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땅에서 죄 용서와 더불어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오염시켰던 사탄이 결박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망이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이 종말에 제사함의 권세를 인자에게 인계하신다는 이 예언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와 질병의 치유가 구조적으로 해결되는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본문 5절에서 10절 죄사함의 논쟁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11절에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소개함과 동시에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치유가 누구로부터 촉발되었냐는 점입니다. 5절에서 그걸 알 수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촉발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이 중풍병자를 뺀 4명의 친구의 믿음, 대리적인 믿음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적인 믿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절 헌금으로 학교에 1,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큰 금액을 기부해야 한다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혼자 감당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나 공동체로는 가능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어도 우리 공동체는 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행위와 동일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질병의 원인인 죄 문제까지 해결되는 새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들었던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아픈 사람을 놔두고 친구들만 대신 간 게 아닙니다. 반대로 아픈 사람 혼자 간 것도 아닙니다. 함께 공동체로 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와 더불어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잠시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픈 이들이 많이 있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올 때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야이로의 간구로 그의 딸을 살렸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아버지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그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은 이 그들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영육간에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지상에서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그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와 치유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거운 들것을 들어야 하는 수고가 뒤따릅니다. 문 앞이 막혀서 무거운 들것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것과 같고요. 지붕을 뜯어내야 하는 것과 같고 또 들것에 줄을 매달아 내려야 할 만큼 번거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에는 다들 동참하기를 꺼려합니다. 찾는 이도 적습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간다는 행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점은 아픈 사람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도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부탁만 해놓고 자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친구들에게 빈 들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아파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은 기도 부탁만 해놓고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병 낫기만 기도해서는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죄 사함을 통한 병 고침입니다. 아픈 이들의 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황도 고침받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병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죄의 정상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픈 이의 그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의 문제가 반드시 죄 사함과 연결되도록 이 내용을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하시는 이들은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이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다른 교우들에게 함께 알려서 문제 해결과 동시에 죄 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오픈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에서 병 고침과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치유를 본 군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죠. 이건 병 고침만 말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를 통한 치유를 말합니다. 이런 권세는 교회 공동체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287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